구국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6.25 때부터 광복절 주간까지 저희 교회에서는 구국 기도회로 그렇게 모입니다. 오늘 구국 기도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는데요. 발해의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다민족 국가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살펴보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기점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 민족을 보존해 주시고 여태까지 인도해 오셨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오늘의 관점에서 과거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민족을 인도해 오셨고 또 우리 민족의 왕조마다 또 나라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명을 두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인 관점을 두고 추론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이 의미 있는 것은 어디 가서 대한민국 그 과거의 역사를 배울 길이 없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발해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고 또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 그 전 첫 시간에는 우리 조선에 대해서 고조선, 단군조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각각의 그 시대를 한 번씩 살펴보면서 이러한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처음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단일 민족이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의 민족, 야곱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민족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잘 읽다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그렇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에 머물렀을 때 그의 재산은 물론이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섬기던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족속 자체가 이미 아브라함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자녀를 안 주셨습니다. 15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의 신복 부하가 있는데 내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엘리에셀.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가나안에서 얻은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은 그 태생이 어디의 사람이다? 다메섹 사람이다. 이방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6장 보면은 애굽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계속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당신에게 내 여종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여종의 출신에 대해서 16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이스마엘은 이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태어났는데 애굽 출신 엄마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애굽 출신 엄마는, 이 하갈은 언제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기근 들어서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빼앗겼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브라함에게 은금 모든 것을 주고 가축까지 그리고 사람까지 붙여서 내어 보냈던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이 아브라함 휘하에 들어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속돼서 함께
합류되었던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출애굽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애굽에서 들어가서 지냈습니다.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제 애굽인의 손에서 내보내실 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봤던 다른 부족들이, 다른 민족들이 출애굽할 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류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출애굽기 23장 3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38절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수많은 잡족이, 예전에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그랬는데 성경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수많은 이 잡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 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야곱의 그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 안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물론 주류는 야곱의 12아들의 세력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들어오는 것을 결코 막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다른 부족이 와서, 기브온 민족인데요, 기브온 민족이 와서 우리를 살려달라, 우리는 먼 곳에 있는 부족이다, 너희에게 영향이 없다, 이렇게 속이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왔던 그러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여리고성을 물리친 그러한 일들과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물리친 일들을 그 주변에 소문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겁먹은 이 가나안 기브온 족속이 지혜를 짜내서 우리가 저 여호수아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종이 돼도 좋다, 그렇게 와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도 이 허다한 잡족 출신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갈렙이 그렇습니다. 갈렙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족속 출신입니다. 그니스 사람 갈렙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니스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의 7족 중에 그니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유다 지파의 대표가 돼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는 그 12명의 정탐꾼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는 그의 보호 아래 들어오기를 작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외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눈에는 예외가 없어서 하나님은 늘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선대하라, 잘 대접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허황된 사고방식 속에 살아왔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단일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인류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무역이 되었던, 전쟁이 되었던, 심지어는 섬에 있는 민족도요, 표류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단일 민족이 형성되는 그러한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한 6개월 살았습니다. 하도 영어는 안 늘고 심심해서 필리핀 역사책을 샀다가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필리핀은 100개 민족이 넘어요. 필리핀어 안에는 화교권 출신이 있고, 일본계 출신이 있고, 미국계 출신이 있고, 스페인계 출신이 있고, 아프리카계 출신이 있어요. 필리핀이 섬나라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섬이 많은 것으로 구성된 나라가 필리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 곳에서 이렇게 다가온 사람들이 다 필리핀의 민족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나라 이 구성을 보는데 이게 막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냥 단일민족. 근데 어디 가서 여러분 그 단일민족 이런 얘기하면 쟤네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돼요. 단일민족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어가 통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단일민족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첫 시간에는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고조선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는데, 큰 나라가 있는데, 고조선에는 그냥 단지 고조선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가 있다 배웠습니까? 그 아래에도 중국으로 말하면 제후국, 그래서 고조선에도 제후국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들을 중국 사서와 우리 기록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26개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부여, 고죽, 고구려, 예, 맥, 추, 기자, 진번, 낭랑, 임둔, 현도, 숙신, 청구, 양이, 양주, 발, 유, 옥저, 진, 비류, 행인, 개마, 구다, 조나, 주나, 한, 사만할 때 그 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대한민국 할 때 한. 사서에 보면 고조선 아래에 이러한 제후국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고조선이 이제 무너지면서 강대한 나라들이 쓰는데 어떤 나라들이 유명합니까? 고구려, 부여, 음루,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나라들이 이제 쓰고, 남부에 고구려에서 내려온 백제, 그 다음에 신라 쪽에 형성된 남부에 형성된 신라, 그리고 가야 이런 나라들이 이제 형성되는 거죠. 그들의 역사가 길어지다가 나중에 이제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남쪽은 신라가 점령을 하고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멸망하면 저 만주 지역, 우리 그 조상들이 처음 시작되었던 그 지역이 그러면 전부 다 중국의 손으로 넘어갔겠느냐? 사실은 아닙니다, 여러분. 당나라가 이겼지만 당나라가 지금 자기네들의 조정, 수도는 어디예요? 중국 본토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이 변방까지 완벽하게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거기다가 그냥 관청 하나 만들어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년 뒤에 698년에 그 지역에 지금 오늘날 우리 중국의 땅으로 보면 길림성 그 지역에 백두산 인근에 고구려 유민들이 모여서 나라를 하나 세우는데 그 나라의 이름이 발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이렇게 이제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이 발해는 첫째, 다음 장면 보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상상으로 해서 그려놓은 대조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대조영이 이 발해를 세우고, 다시 앞에 사진으로 지도를 보여주세요. 이 대조영 때부터 그 다음에 무왕, 문왕 3대에 이르도록 이 전란에 이 아주 강한 이 군사 작전을 잘했던 왕들이 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해는 초기에 아주 탄탄하게 주변 지역들을 점령해가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발해의 민족 구성원들은 누구냐? 지배층은 고구려 유민들이 담당하고 있고, 그 아래에 소수민족들을 여전히 거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소수민족은 말갈족입니다.
말갈족도 사실 여러 부족들이 있는데 아주 그 강한 흑수 말갈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은 복속이 안 돼요. 자기네들 세력을 따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저 소련 쪽, 그 러시아 쪽 저 위로 올라갔는데 다른 말갈 부족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수 민족들을 전부 다 규합을 해서 지금 고구려 영토에 거의 버금가는, 그래서 실제로 역사학자들은 고구려보다 좀 더 넓은 영토를 가졌다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발해 사람들은 그러면 자기네의 정체성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발해는요, 대외 교류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발해는 아래로는 일본과 그 다음에 또 당나라와 그리고 저 북쪽에 다른 그러한 민족들과도 소통을 많이 했습니다. 길들을 열어서 또 신라와도 소통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다가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 우리는 부여의 유민들을 결집시켜서 만들어낸 나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부여와 고구려 하나라고 하는 거죠. 고조선에 가장 컸던 그 제후국, 정식 명칭은 거수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 중에 부여, 고구려 가장 큰데, 같은 종족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발해는 우리는 698년에 세워졌지만 우리는 이들의 후손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구려에 멸망한 그 후손들을 데리고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수민족들을 다 거느리고 지내면서 대외 교류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많은 제도도 흡수해서 좋은 거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류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충격이 있는 거거든요. 좋으면 받아 쓰는 거예요. 나중에 조선시대 얘기하겠지만 우리나라가 이 쇄국 정책, 문을 닫고 지내면서 오히려 우리는 발전의 기회를 놓쳤던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이 발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영특했습니다. 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의 삼성육부 제도를 가져다가 자기네 그 중앙관제 혹은 지방관제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 많은 인재들을 이 당에 있는 그 유학을 통해서 그들은 인재들을 길러냈습니다. 여러분, 당나라가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인재 등용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과거제도. 수나라 때부터 있긴 했는데 수나라는 워낙 나라가 짧았고, 당나라 때부터 과거제도. 우리나라 요즘은 이제 로스쿨이 생겨가지고 좀 시스템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사법고시, 행정고시도 일종의 과거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똑똑한 애들 키우겠다라고 했는데, 이 당나라의 그러한 제도들을 주변 나라들이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불교의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종교적으로 또 하나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도 바로 이 발해도 그랬습니다. 영토는 최근에 나오는 그러한 자료들을 보면 지금 러시아 연해주 위에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도 약 230년의 그러한 역사를 지내다가 926년에 요나라에 의해서 멸망하죠. 거란족의 족속 얘기하니까 다들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거란족은 요나라를 만들었고 여진족은 금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진족의 나중에 금나라는 나중에는 이제 청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926년에 이 발해가 멸망을 했습니다. 근데 발해의 멸망은
아이러니하게도 발해의 지역이 전부 다 초토화된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도를, 이 요 나라가 기마민족이니까 수도를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해의 지배층이 도망가면서 이 나라가 붕괴된 거거든요. 그 지배층은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다 밑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려가 왕건에 의해서 그때 세워졌거든요. 918년에 고려가 세워졌고 926년에 이 발해가 멸망했으니까 그 초창기 고려가 세워졌을 때 그쪽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데 왕건이 잘한 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을 다 고구려 유민이라고 다 받아주는 거예요. 우리와 너희는 형제의 나라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심지어는 자기의 성을 주는 거예요. 이걸 사성제도라고 하는데 하사했다, 성씨를 하사했다. 그래서 왕씨를 주는 거고 왕족으로 인정을 해주며 귀족으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에 있던 이 발해의 지배층은 전부 다 발해로 대부분 왕건의 고려로 대부분 들어와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발해를 다민족 국가로서 마지막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려 이후로 우리나라의 민족은 마치 우리는 단일 민족인 것처럼 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고려와 조선 크게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약 1000년을 이어오다 보니까 우리에게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하나, 언어만 통하면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키우는 자녀들이 얼굴색은 우리의 얼굴인데 영어밖에 못하잖아요. 이 자녀들은 코리안입니까? 아메리칸입니까? 국적은 USA인데 얘네들에게 우리는 그럼 어떤 민족의 정체성으로 접근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영어를 쓰니까 너희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의 자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의식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의 의식을 좀 보겠습니다. 중국은 지금 15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 인구 안에 몇 개 민족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서두에 이야기했는데 56개 민족이 있어요. 55개 민족을 소수민족이라고 불러요. 한족이 1위예요. 91%. 소수민족이 55개 소수민족이 약 9%의 인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는 언어가 다른 다양한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말하는 건 우리 영토 안에 있으면 다 우리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만주족 출신, 너도 우리 민족, 조선족 출신, 너도 우리 민족, 우리나라, 위구르 출신, 너도 우리나라, 티베트 출신, 너도 우리나라. 예. 중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개념의 바운더리가 넓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우리 민족의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언어가 다르면 우리는 다른 사람 취급을 합니다. 우리는 색깔이 다르면 다른 민족 취급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도 우리는 언어가 다르니까 다른 민족 취급을 해요. 한국에 제가 한국을 떠나기 전에는 이 미국으로 오기 전에 제가 알기에 서울에 그리고 인천에 조선족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한국 어디에 한국인 교회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한국 교회를 갔더니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교회까지 생겼어요? 탈북민들이 자기네끼리 모이는 교회가 생겨 있어요. 왜? 한국 교회를 갔더니
뭐 얻어먹을 게 있어서 왔나? 우리가 저 사람들 책임져 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가 단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면 다 아는 거죠. 느껴지는 거죠. 그랬더니 안 되는 거예요.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자기네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불과 100년 전에 우리는 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들의 사투리에 우리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14가지 가장 풍성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4가지 기도 제목 뭐죠? 가나다라. 여러분들 그러면 기억 니은만 계속 외쳐주세요. 기억. 감사하는 자녀, 나눠주는 자녀, 도전하는 자녀, 리더가 되는 자녀, 만남의 축복받는 자녀, 변화의 주역이 되는 자녀, 성령 충만한 자녀, 이응, 온 세상을 누비는 자녀,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자녀, 책임감 있는 자녀, 큰 꿈 꾸며 웃는 자녀. 그것도 발음이 안 되세요? 히읗. 튼튼한 몸과 마음을 지닌 자녀. 여기에 품어주는 인생이라고 그러는데 포용력 있는 자녀예요. 마지막 히읗.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14가지 매일 하셔야 된다니까요. 기도한 대로 되거든. 그런데 품어주는 인생, 포용력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회는 이제 다민족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절벽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으로 잘 살다 보니까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들이 한국으로 귀화를 하는데 피부색은 다를지 모르지만 그들이 낳는 자녀, 이제 대한민국의 우리의 자녀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배타시하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만약 인종 갈등이 생긴다면 우리는 역사에 후퇴하는 그러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유럽에도 여러분 이 평야 지역의 국경을 대고 있는 나라들은요, 언어가 공용어라고 하죠. 공용어가 기본 3개 국어입니다. 우리는 언어로 민족을 나누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언어는 그냥 소통의 문제일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정책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포용력이 없으면 재난입니다. 포용력이 없는 리더가 나타났을 때 2차 대전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틀러가 무엇에 경도된 사람이에요? 아리안주의, 게르만 민족 지상 우월주의에 빠졌던 그 역사학자들의 그 논리를 가지고 히틀러가 이 땅은 저 유태인들이 아니라 우리 아리안족이 점령해야 된다, 우리 게르만족이 차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고방식으로 히틀러가 나갔을 때 전 세계가 고통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 히틀러 정책 때문에 아우슈비츠와 같은 그러한 수용소와 독가스실에서 얼마나 많은 유태인이 단지 인종 그거 하나 때문에 죽음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도 같은 피부색, 같은 언어지만 출신 배경이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이 다르고 사람의 그 인품이 다르고 인성이 다릅니다. 그러면 차별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저는 교회는 여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의 율법이 통치의 규범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서 함께 품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이 발해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 다른 민족,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